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질문은 이겁니다. 교회는 안전한 곳인가? 교회는 안전한 곳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교회는 안전한 곳인가?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의 11절에서 24절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비유 말씀입니다. 흔히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허나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관계가 나오게 되겠죠.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가운데에는 아버지와 첫째 아들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관계, 그리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형제의 관계, 이렇게 세 가지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터인데, 오늘은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 이 말씀은 시작부터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12절이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이건 둘째 아들이 요구한 겁니다. 아주 무례한 요구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분깃, 그러니까 재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냐면 아들이 결혼을 하는 경우에, 그래서 분가하는 경우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본문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 정확히 이야기하면 유산을 달라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물려줄 유산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미리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자신 앞에 지금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 아버지는 나에게는 이미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버지, 당신은 지금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렇게 너무나 매몰차게 아버지를 대하는 겁니다. 무례하죠. 그런데 이 무례한 행동을 하면서 동시에 뭘 요구하냐면, 당신은 내게 이미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데 그러니 내게 잔말 말고 유산이나 주시오. 이게 여러분, 이 아들은 지금 가족이라고 하는 그 연대의 끈, 가족이라는 관계의 끈을 끊어버리고 떠나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이 가족의 어떤 일원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아버지라면 저는 그 둘째 아들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 버릴 겁니다. 뭐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아들이 있습니까? 그냥 뭐 불쏘시개로 갖다가 쥐어 패든지 몽둥이로 패든지 아주 그냥 패가지고 그냥 쫓아버려야죠. 그런데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본문의 아버지는 너무나 순순히 아들이 요구한 대로 다 들어줍니다. 두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살림을, 그 재산을 분배해 주게 됩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첫째 아들은 다른 아들들보다 2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받게 되는 것이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받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본문의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들이 요구해서 당신은 나에게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으니 미리 유산을 땡겨 주시오 라고 요구하는 이 둘째 아들 때문에 그 살림을 나누어 주는 아버지의 심정 어떻겠습니까? 피눈물 나지 않겠어요? 가슴에 멍이 들어있는 겁니다.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 뉘앙스가 본문 12절에 살림이라는 단어 속에 묻어 있어요. 이 살림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재산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 헬라어의 원뜻은 뭐냐면 비오스라는 말인데, 이게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이 비오스라는 헬라 말에서 영어 바이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사이언스, 생명과학,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줬다, 재산을 나눠줬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돈을 나눠준 게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나눠준 겁니다. 자기 생명을 나누어서 둘째 아들의 요구에 순순히 응해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몫을 받자마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외국으로 떠나버립니다. 이게 지금 유대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방 땅으로 갔다는 이야기죠. 남의 나라로 이민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곳으로, 나를 아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나의 뿌리를 벗어나서 떠나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본문의 기록이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저 몽땅 낭비하며 살게 됩니다. 재산을 가지고서 친구들과 함께 그냥 원하는 대로 낭비하며 살게 됩니다. 이런 둘째 아들의 삶을 성경 본문은 딱 한 단어로 허랑방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랑방탕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잘 아는 탕자가 나옵니다. 허랑방탕이라는 말을 영어로 프로디갈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프로디갈 선, 탕자라는 말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허랑방탕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허랑방탕은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이 형용사의 명사형이 신약 성경에 3번 사용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에 취해 있는 모습, 디도서 1장 6절에서는 반항적이고 순종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보면 이 허랑방탕이라는 단어를 나오고 있는데 3절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 이게 전부 다 허랑방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간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둘째 아들은 금세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탕진해버리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이렇게 사는데 재산이 그대로 있는 게 용한 것이죠.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돈 있을 때 가까이 지냈던 친구들 다 떠나버리고 자신에게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겨요. 아니, 도대체 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왜 떠났을까요? 아버지의 집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먹을 것도 많고 그곳에서 자신은 너무나 안전하고 소속감을 느끼고 사랑을 받고 대우받고 살아가는데 왜 떠난 것일까?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에 따르자면 먹을 것이 있으니까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이 됩니다. 안전하니까 2단계 욕구도 해결이 됩니다. 사랑받고 있고 대접받으니까 3단계 소속감도 느낍니다. 그런데 왜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을까? 짐작컨대 이 아들은 4번째와 5번째 욕구, 말하자면 존경의 욕구, 자기 실현의 욕구,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그림자를 떠나서 아버지의 명예가 아니라 내 명예를 스스로 구하면서 살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 안에서가 아니라 나 혼자서 나의 삶을 개척하면서 내 인생을 실현하겠다, 이런 이유 때문에 떠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인생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렇게 금하셨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도대체 왜 먹었습니까? 배가 고파서 먹었습니까? 아니에요. 안전을 위해서 먹었습니까? 아니에요. 사랑받고 싶어서 먹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은 이유는 뱀의 꼬드김 때문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이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게 뭡니까? 명예의 욕구입니다. 권력의 욕구입니다. 자아 실현의 욕구라는 말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은 후에 망가졌습니다. 자신들이 발가벗고 있음이 불편해지고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허랑방탕함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들이 왜 바벨탑을 쌓습니까? 배가 고파서 쌓습니까? 아니에요. 안전을 위해서 쌓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소속감을 위해서 쌓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11장 4절에 보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명예의 욕구입니다. 권력의 욕구입니다. 자아 실현의 욕구, 그것 때문이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들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결과가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하나님에 의해서 다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언어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이를테면 소통의 시대에서 완전한 불통의 시대로 들어가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허랑방탕함의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허랑방탕이라는 것은 단지 술 퍼마시고 술 주정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비도덕적인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명예와 나의 권력과 그리고 나의 자아 실현을 하나님 없이 해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모습이 허랑방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그 자체가 허랑방탕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가장 큰 문제도 이런 종류의 허랑방탕이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울까? 아무리 훌륭한 정치인이 나타나고 사회 제도가 좋아지고 경제가 아무리 성장을 해도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자면 우리 모두가 다 허랑방탕한 삶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채 살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떠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힘겨운 겁니다.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런 허랑방탕, 하나님의 명예가 아니라 나의 명예를 쟁취하겠다는 그런 허랑방탕,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겠다는 그런 허랑방탕, 그게 개인을 불행하게 만들고 개인이 모여 사는 사회를 어렵게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없이 허랑방탕하게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토대가 무너집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토대들이 하나 둘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오늘날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두렵고 공황장애에 빠지고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시대가 또 있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다 보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품을 떠나서 살면 괜찮을 거라고 그러다 보니 자기가 누군지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불안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했던 둘째 아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 잃어버렸어요. 소속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돈 있을 때는 술 친구 있고 같이 밥 먹어주는 친구 있고 놀아주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돈 다 잃어버리니까 소속감까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돈 다 잃어버리니까 안전한 것까지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심리적인 불안이 자기를 옥죄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가장 밑바닥에 생리적인 욕구조차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배가 고픈데 밥을 먹을 곳이 없어서 어디로 갑니까? 돼지를 키우는 데 가서 살아가게 됩니다. 빌부터 사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혐오스러운 동물입니다. 그런데 돼지를 키운다? 이제 끝장을 다 본 겁니다. 밑바닥에 내려온 거예요.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밑바닥으로 완전히 주저앉은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아버지를 떠난 인생의 비참입니다. 허랑방탕한 인생의 비참함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걸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겨놨어요.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어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이렇게 인생 밑바닥에 도달해 놓고 보니까,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그 제정신이 이제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려면 제정신이 들어야 됩니다. 둘째 아들은 엉뚱한 정신에 사로잡혀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완전히 망하고 나서야 지금 제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감히 부탁드립니다.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정신 차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정신 차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그 제정신을 차리고 혼잣말로 독백을 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수많은 일꾼들이 품꾼들이 먹고도 남을 것이 가득한데 지금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너무 부끄럽지만, 내 행색이 너무나 초라하지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자.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써달라고 제발 부탁이라도 하자. 여러분, 사람이 정신을 차리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자기 잘못을 알아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제정신 차리니까, 정신을 차리니까 드디어 자신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깨닫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 속을 썩이다가 정신이 들면 뭐라 그럽니까?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제정신이 들 때 나오는 한마디 고백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정신 차렸다면, 내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는 자각을 했다면 실천을 해야죠. 그 모든 생각과 자기 입술의 고백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제가 며칠 전에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위 내시경을 했는데요, 검사가 끝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이제 내시경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 결과를 보니까 위에 미세하게 출혈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약을 먹고 한 열흘 동안 처방을 받아 먹어라,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제 음식을 조절을 잘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건강검진을 끝내고 나서 첫 번째 식사를 죽을 먹었어요. 그때는 먹을만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식사부터는 다른 게 먹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삼겹살 먹어버리고 김치 먹어버리고 막 찌개 먹어버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속이 쓰린 거예요. 배가 아픕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어리석음이에요. 우리가 회개를 한다라는 거, 제정신을 차린다라는 거,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실천한다라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밑바닥을 제대로 깨닫고 돌이키길 원한다면 바로 그런 실천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둘째 아들은 결단력이 있습니다. 내 비록 완전히 밑바닥에 도달했지만 이제 아버지 집에 갈란다.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버지 집을 향해서 뚜벅뚜벅, 그야말로 거지처럼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모습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기 멀리 아버지 집이 보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아버지의 집에서 뛰어옵니다. 가만 보니까 이제 주름살이 깊게 패인 아버지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이 달려가는 것은 괜찮아요. 여성들이 달려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남성이 달려가는 것은, 그것은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아버지는 사회적인 그런 어떤 관습이라든지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초리라든지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달려갑니다. 저기 멀리에서 보이는 실루엣만 봐도 저건 내 새끼다, 저건 내 아들이다 보이니까 달려가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보이고 시커멓게 타버린 아들의 얼굴이 보이고 빼빼하게 야위어 있는 그 아들이 보이니까 너무나 안쓰러워요.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습니다. 씻지를 못해서 악취가 진동을 하는데 그 아들에게 입 맞춥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환대하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아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여봐라, 우리 아들이 본래 입었던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와서 입혀주어라.
그리고 우리 아들이 본래 끼고 있던 반지를 다시 끼워주고 이 아들의 부르튼 발에 제일 좋은 신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 함께 잔치를 베풀자. 그러면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싫다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우리들, 허랑방탕하게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들,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마음껏 내 멋대로 살던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 쫄딱 망해서 소속감도 잃어버리고 사랑받지 못하고 불안해서 마음이 우울하고 심리적으로 너무나 쪼그라들어 있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께 찾아와도 우리 아빠 아버지는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망한 꼴로 와도 주님은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십니까?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그냥 삼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새 옷을 입혀줍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반지를 새롭게 끼워주십니다. 언약의 반지를 끼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발에, 부르튼 발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했던 발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겨주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안전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진정한 안식처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영혼은 주 안에서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진정한 안식처가 우리 주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거기에 진정한 풍성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안전을 경험하는 거예요. 의리의리한 대궐에 철조망으로 가득 차서 그렇게 무장하고 있는 집에 있을 때 안전한 게 아니에요. 가난해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는 곳, 먹을 것이 없어도 나를 뜨겁게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안전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 주는 그곳, 그 아버지의 품에 우리의 진정한 안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고 싶으십니까? 진정한 안전을 찾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여기 진정한 사랑이 있다고, 이 사랑을 만날 때 당신의 인생이 안전하다고 이걸 가르치고 보여주고 섬기는 곳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2015년 6월 17일 미국의 찰스턴이라는 곳에서 인종차별주의자 백인 청년이 총기를 난사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흑인 9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당시 미국은 이 사고로 인해서 흑백 갈등이 아주 극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9명의 흑인들의 영결식이 어느 교회에서 있게 될 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을 합니다. 그가 참석한 그 영결식장에서 추모사를 하는데 추모사를 하지 않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이 찬양을 부르자 그곳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손뼉을 치면서 같이 노래를 부릅니다. 찬양을 함께 하다가 그들 속에 응어리져 있던 분노와 슬픔이 치유되고 하나로 화합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면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펼쳐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은총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그 선포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큰 품이 있는 곳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 넉넉한 품에 초청하고 함께 노래합니다. 함께 노래합니다. 여기에 당신을 향한 멋진 사랑이 있다고, 이 사랑 가운데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우리의 그 고백이 이 예배로부터, 이 교회의 모임으로부터 함께 흘러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